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을 건강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Oh Lord, I lift your name on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바로 이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귀한 날이에요. 우리 새로운 찬양 왕이 나셨다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 정말 나의 주님, 나의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 불러볼게요. 반짝반짝 별을 따라 찾아가 보니 화려한 궁전 아닌 작은 마구간 우리를 사랑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주님, 오직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목사님들 모두 같이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사람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그런 좋은 최고의 선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최고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들을 낳으리래,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누구의 죄에서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약속을 잘 지키나요? 여러분이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슬플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때로는 짜증도 나고 또 기분도 안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먹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실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어느 날 한 집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여자는 마리아라는 여자였어요.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천사를 만날 경우 어떨까요? 기쁠까요? 와, 놀라울까요? 물론 놀라울 거예요. 그러나 너무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들이 그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천사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천사를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마리아의 마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천국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즐거움, 기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에게 들려지게 되었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자이신 분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모든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었나요? 여러분들도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태어난다고요?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나 같은 여자에게, 나같이 천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나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난 아직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마리아는 그 천사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시게 된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었어요. 마리아야, 너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너 그 엘리사벳한테 한번 가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 엘리사벳 뱃속에도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품고 있을 거야. 가서 확인해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신 거야.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려줬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렇다면 천사가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한테 일어난다는 것을 마리아도 믿고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사라지자 마리아는 바로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그래요. 그 천사가 이야기해 준 그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정말 천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그의 커진 엘리사벳이 나타났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런 할머니와 같은 그런 어른이었어요.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벳 뱃속에 아기가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하시니 큰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라는 것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마리아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너무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함께 엘리사벳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이 나의 안에 예수님, 나의 안에 구원자를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마리아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 집에 3개월을 같이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양손에 못 박히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작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해야 될 한 남자, 바로 요셉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내 안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얼마나 걱정을 할까? 그리고 어쩌면 나랑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요. 유다 땅에는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여자가 아기를 갖거나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그 마을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떡하지? 요셉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조그만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도 아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했을 거예요.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있어? 어떡하지? 내가 결혼하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결혼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도 요셉 마음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걱정 속에서 요셉이 잠들었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너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 마리아 안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요셉은 그 천사가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을까요? 그래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결혼한 것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계획이신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또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믿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점점 아기가 태어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명령을 했어요. 무슨 명령을 했냐면 모두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으로 가서 이름을 다 등록하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가 곧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살았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직까지 혹시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혹시 두려워요. 친구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혹시 그런 두려움 있나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친구들한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일하실지 또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라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